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부 사역자인 김예찬 전도사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처음이고 또 지난주에 이어서 언약 시리즈를 말씀으로 나누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것들이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점점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것의 편리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 전에 불편함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는 택시기사이신데요, 차를 바꾸실 때마다 하이패스를 따로 설치를 안 하십니다. 지난번에 아버지 차를 타고 가족끼리 집으로 향하던 중에 하이패스가 없다 보니까 톨게이트를 지날 때 멈추고 또 계산하고 다시 출발을 하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봤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의 불편함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 왜 하이패스를 설치를 안 하시냐, 얼마나 편한데 굳이 한번 멈추는 수고를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옆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이패스를 안 써봐서 멈춰서 가는 게 불편한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딱 그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제가 만약에 차를 사면 저는 하이패스를 꼭 설치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짧은 순간의 불편함을 절대로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번 편리함을 겪으면 다시 불편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편리함을 이기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예배의 편리함을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과정들이 집에서 드리는 예배로 편리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현장의 예배를 기대하시며 기다리시던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예배를 모인다 했을 때 한 걸음에 달려와 그 기쁨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성도님도 많이 계셨지만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런 편리함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지만 오늘 말씀은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려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편리한 생활을 마치고 불편함의 길로 들어선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모든 성도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편한 곳에서 불편함이 가득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무를 궁금해합니다.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크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불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을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고대 역사서를 보면 아브라함은 유아 시절부터 그의 조상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고 또한 기록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타락한 셈족을 다시 부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바벨탑 사건을 다룰 때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축복받은 자손이었던 셈의 자손이 창세기 10장 25절부터 두 자손으로 나누어졌고 그 후로는 아우 욕단의 자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 벨렉의 족보는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벨렉의 자손이 바벨탑을 짓는 일에 함께 했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주받은 함의 자손과 함께 셈의 자손 중 타락한 벨렉의 족보가 바벨탑을 쌓는 것에 동참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모여 계속해서 죄의 족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길로 잘 가고 있던 욕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대로 이끌어 가시면 좋을 텐데, 그것이 인간이 어쩌면 기본 상식일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난 그 벨렉의 족보를 선택하셨을까? 선택이라기보다는 왜 다시 이어가셨을까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축복받은 자손이 타락한 자들처럼 살아간다, 이건 하나님 사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로교의 기초인 칼빈의 5대 교리에는 무조건적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고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케이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축복받은 자들은 그 축복의 길, 그에 알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벨렉의 자손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 중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다시 축복의 길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새롭게 축복의 길로 들어선 족보는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계획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재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하신 작업이 있는데 바로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4절 앞부분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해 그곳을 떠납니다. 여기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땅을 떠나라는 것은 단순히 너의 가족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흔적이 아주 진하게 묻어있는 땅,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하신 곳이 그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곳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 살기 좋고 더 편리하고 정말 내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좀 편리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곳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은 땅이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던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한, 이제 막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시선으로 본다면 아주 막막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가장 크게 발달되었던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제 가야 할 길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그 족장의 의미가 대장 또는 한 부족을 대표하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고대 시대의 족장은 나그네의 의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한 곳을 정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국가에 속해지지 않고 그렇다 보니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약한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오늘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난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유하게 살았던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리했던 그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나왔더니 오히려 들짐승들과 도적들과 그 어려운 것들의 타겟이 되는 아주 불리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자신의 누이로 속이자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진짜 빵점짜리 남편, 진짜 남의 편, 어떻게 내가 저걸 믿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에게 힘이 없어서 남편인 아브라함의 말을 그냥 순종하며 따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고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따진 적도 있습니다. 여러 번 있었죠. 사라가 생각했을 때도 자신을 누이라고 속이는 것만이 모든 가족이 사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말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앞길은 너무 깜깜한 불편하고 어려운 그 광야의 길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그 땅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곳에서의 보호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사람의 보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손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나그네의 삶으로 끄집어 내신 이유는 이제부터 너는 인간의 보호를 바라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라. 더 이상 인간의 보호로 너의 편함과 안전을 보장받지 말고 너가 너를 지킬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의 보호를 경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축복 같아 보이진 않죠. 그 떠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 잘 가라, 축복 빌어줄게, God bless you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기분 좋게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수많은 비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편리했던 그곳을 떠나서 굳이 불편한 광야로 나가는 아브라함을 향해 분명 수많은 조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때 그를 향해 조롱했던 사람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현재로 잠시 가져오겠습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교회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하니? 그냥 집에서 편하게 드리지. 교회에서 드린 예배만 꼭 너희는 예배라고 말하더라. 그거 옳지 않은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비난했던 사람들처럼, 우르를 떠나 광야로 나가는 아브라함을 비난했던 사람들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편안함을 내려놓고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피곤함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아멘.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벅찬 하나님의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구체화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점점 실제로 가까워지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광야 속에 하나님을 따랐더니 그 속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약속이 점점 아브라함에게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해서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만큼 벅찬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미 임하셨고 아직 하지만 곧 오실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를 벅차게 하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모든 것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분이 말하는 모든 것에 따라야 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일지라도요. 부활이 실제라면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데도 말입니다. 비록 멀리서 보면 이 광야, 우리가 가는 이 광야의 삶은 아주 두렵고 한숨만 나는 곳입니다. 특히 편한 것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며 그것이 나에게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불편함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난받았던 노아, 조롱받았던 아브라함, 더 나아가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유대를 떠나 복음을 전한 바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미련한 사람 같지만 이들은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삶을 버리고 각자의 삶 속에 광야로 나와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드리지 않고는 선택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는 자유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선택의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그 자유함과 선택은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바로 뱀, 사탄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항상 기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은 내가 선택하고 오늘 피곤하니까 조금 집에서 편하게 드려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광야의 길을 갈 수 있다면, 누구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를 특별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었고 불편함의 길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경주를 잘 마친 선진들을 우리가 읽고 그들의 길을 배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광야의 삶을 통하여 비록 불편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매일의 광야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신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